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음성을 크게 듣고 사는 자,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이 제목처럼 작은 음성을 크게 듣고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이렇게 살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한 1% 될까요? 1% 하면 좀 그 하나야? 한 5%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5% 내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 생각으로 해 보았습니다.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 실력도 한번 체크해 보고 또 100% 살기 원하는 이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하면 전에도 말했지만 꼭 그 산신령같이 수염 길다랗게 길고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할아버지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영이고 말씀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사람 되어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겠죠. 그러나 진짜 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요 말씀이셨음을 알 수가 있고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되었다 해서 자연이라 하죠.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4절에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 하여금 의롭게 밝게 살게 하는 빛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시대를 따라 방법을 달리해서 말씀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하셔야 백성들을 주관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할 때 시대를 따라 방법을 달리했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과 말씀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했던 모습이에요. 아직 말씀하기 전에 임재했던 모습인데 굉장한 모습이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그 하나님 임재한 모습도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지만 이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진짜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모습과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겠는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 반응이죠.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신명기 5장 25절에는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 듣고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대신하게 한 거죠. 천사를 통해서 우레 같은 소리로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하나님께서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말씀한 방법이 뭐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은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은 아들인 내가 사람이 내가 와 있어서 내가 말하지만 내가 가고 나면 이 가고 나면 언제죠?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가르치고 네 마음에 기억이 나게 할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마음에 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 하는 것이니까 사람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 자주 쓰는 말로 내킴으로 우리 마음의 내킴으로 마음의 소원함으로 마음의 생각이 나게 함으로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시대를 따라 하나님이 달리 말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레 같은 소리로 너무 큰 무서운 소리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람의 목소리로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생각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르라면 여러분이 골라서 나는 내 평생에 이 말씀 듣고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르라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선택은 좀 뒤로 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처럼 천사로 좀 말씀하시면 참 좋겠다. 저 무악산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막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불이 막
맹렬한 불이 막 타고 나팔 소리가 쫙 나게 임하셔서 그 가운데 우레보다 큰 소리로 말씀을 한번 해버리면 세상 사람이 다 듣고 하나님이 없단 말은 안 해야 하겠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리 하지 않겠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예배하러 가지 마라 이럴 것이 아니라 다 교회 가자. 저 하나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이 전염병도 제하해 주실 것이다. 다 교회 가자 할 것이고 교회 몰려올 것이고 아마 이는 교회당이 좁으니까 이국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처럼 말씀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음성 자체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예배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이런 아마 논쟁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조금 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마치 선택하라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은 선택하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 그 백성을 주관할 수 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할 방법은 천사 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직접 하면 안 된다고요? 직접 하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사람에게 해버리면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려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죄인들이니까 그들에게 하실 때는 천사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천사 통해 말씀하시면 좀 작게 말씀하지 그렇게 크게 말씀하셨어. 다시는 듣기 싫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큰 소리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 큰 소리하고 하나님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냐? 사람 탓이에요. 죄인 탓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천사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인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무서웠던 거고 또 그 불꽃과 그 굉장히 두려운 그 모습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 아니라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이 무서웠고 그 음성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그 하나님이 그 불타는 그 시내산 꼭대기 그게 올라갑니다. 맹렬한 막 불꽃이 나고 엄청나게 큰 소리 났는데 거기 하나님 올라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 그때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인의 신분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예수 믿어 제3은 우리의 위치로 그게 올라간 거죠. 죄인은 못 올라가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인의 위치로 거기에 올라갔더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밑에서 죄인의 위치에서 보는 하나님과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올라가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출애굽기 24장 15절로 18절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니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여기 한 가지 차이를 보셨습니까? 산 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산 밑에 있는 백성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여요. 자기를 태울 것처럼 굉장히 무섭게 보이는데 모세가 가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능력이었어요. 가보니까 불이 아니라 너무나 은혜롭고
따뜻하고 자비로운 모세의 심령을 감싸는데 견딜 수 없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산 밑에서 죄인들이 보았을 때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옥불처럼.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죄인으로 지옥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불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우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지 못하는 거지 지옥이요. 그 지옥을 여기서 경험시켜 준 거죠. 시내산 밑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불이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좋은 영광이었어요. 그 모세는 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 은혜 가운데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드렸던 모세의 모습이 어떤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날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밑에서 볼 때는 불이었고 엄청나게 무서웠네.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천국이었고 그 말씀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40일 동안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는데도 배도 고프지 않고 죽지도 않고 더 막 빛이 나서 이렇게 산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40일 굶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빛이 난다는 사실을, 영혼이 잘 되면 진짜 우리 몸도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죄인들이 들을 때 너무 무섭고 죄인들이 볼 때 너무 무서웠던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죄인들에게 말씀했으니까 이들이 듣고는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모세여, 우리가 한 번 더 들으면 죽겠사오니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혼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하는 이 백성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는 말이, 모세야, 그들 말이 맞다. 그들 말이 옳다. 그들이 내가 천사통에 하는 말씀을 들으면 죽을 텐데, 한 말도 못 들을 텐데, 그들 말처럼 너 같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옳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제안을 옳다 여겨서, 천사 말보다 그 말을 옳다 여겨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먼 훗날에 모세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먼 훗날에 모세 같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했던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낸 거예요. 뭐하려고요?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천사 통해 말씀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했던, 사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말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효험과 정음과 그 성취도 있었어요. 사람 말과 달랐어요. 그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말하면 그 말대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그가 말하면 파도가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사람 말이지만 사람 말과 달랐어요. 하나님 약속했던 것들은 정과 성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말씀하는데도, 정음과 성취함이 있는데도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천사가 말하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 말씀하지 말고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옳게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는데, 그리고 그 말은 사람 말과 달랐는데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사람 말이니까. 너무 소리가 적어서. 큰 소리로 말하면 다 무서워 하나님 말씀으로 듣죠. 그죠? 듣지만 누가 천사가 말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부인하겠어요?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사람 말을 하니까, 사람 소리가 너무 적으니까 그 말에 효험과 정음이 있어도 그 말 안 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상한 청이에요. 소리 작다고. 천사 말도 사람 말이었어요. 사람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 말도 사람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했던 거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 말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소리가 적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자고 한 그것도 하나님의 진짜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진짜 뜻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르게 말하는 게 너희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목소리 싫다 해서 사람으로 보냈지만, 또 사람으로 예수님도 말하기를, 아니라 내 말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가야 내 유익이다. 누가요?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말하기 때문에 유익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아까도 말했지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능력이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영광을 드러내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갖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가르치시고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함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시여 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죠. 누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 들을 때 막 기억이 나게 하죠.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성령의 말씀이세요. 이거지?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이게 유익이다. 내가 말씀하는 것보다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말씀하심이 훨씬 내게 유익이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더 유익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성령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이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 통해 말씀하신가, 오늘날 성령이 우리 통해서 말씀하시면 큰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게 더 힘이 있겠어요? 이렇게 다 말하면 예수님 통해 하신 말씀이 훨씬 힘이 있죠.
이렇게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예수님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 요걸 모르시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제산 받아도 성령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변화를 시키시고 은혜를 베풀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텐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해도 성령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병은 고치고 귀신은 떠나고 이런 힘은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정의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에게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성령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통해 말씀하셔도 그때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도 제산 받아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 짊어지기 예수의 말씀이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그 말씀이 들어오셔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십자가 짊어지기 전이니까 말씀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성령이 똑같이 오셔서 우리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 통해 말씀하시죠.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제 삶을 받습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성령이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안에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 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들었죠? 그 다음 번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귀신도 쫓고 병도 날 뿐 아니라 그리고 내보다 큰 일도 한대요. 이 큰 일이 뭐죠? 큰 일이 내가 말한 이 말이요.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십자가 짊어지고 난 후라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안에도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한 일보다 훨씬 큰 일, 훨씬 큰 일. 예수님은 혼자였고 그가 말씀하셔도 병은 고칠 수도 그 심정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성령 받은 사람이 다 말씀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훨씬 유익이다. 그리 말씀했던 이유가 이 진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구슬을 찔러 저기까지 하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라니. 하나님 말씀은 대단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성령을 하는 말씀이에요. 천사의 말도 아니요 성령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의 말씀도 아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고난이 곧 있더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어떤 말씀도 살리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도 영혼을 새롭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도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어요. 어떤 말씀이 살리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시니까 그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꼭 듣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처음에 내가 말하기를 시대를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대를 따라 달리 말씀하신 그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도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왜? 죄인이었으니까.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냐니 죄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죄 가지고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죄를 가지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무섭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섭게 말씀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 무섭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자연히 죄에서 벗어나고 몸부림치겠죠. 그때 때가 되면 하나님 누굴 보냈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람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왜? 그 죄를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죄를 짊어져야 죄에서 벗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코다 하심도 있지만 또 하나 목적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다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 대신 죽으시죠.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죄를 산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기요? 영생을 주시고요. 영생이 뭔데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대를 따라 말씀을 달리한 그 이유를 보아도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시대를 따라 달리 말씀했던 이유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대를 따라 달리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음성의 크기를 보면 어느 음성이 가장 컸습니까? 누구의 천사의 음성이 가장 컸어요. 뭐 크다 말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너무너무 컸어.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말하지 마시고 할 만큼 엄청 컸어요. 그 다음 큰 음성이 뭐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사람 말로 한 거죠. 두 번째. 그 다음 적은 음성이죠. 그죠?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소리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두는 거예요. 소리가 전혀 없어. 그리고 이 성령은 받은 사람만 또 들을 수 있어. 진리의 영이라 안 믿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 진리의 영이라 믿는 사람에게만 그것도 속에 들어왔어. 속에 소리도 없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요 마음에 들리는 소원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요.
가장 적은 음성이요. 아니 적은 음성도 아니고 소원이요 그냥. 근데 가장 힘 있는 음성은 어떤 음인지 아십니까? 이 중에 가장 힘 있는 음성이 뭐죠? 천사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리입니까? 성령의 소리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의 소리요. 천사의 소리 엄청 컸지만 별일 안 했어요. 사람이 겁주는 일만 했어요. 네가 죄인이다. 죄인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천사 우렁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말씀할 시대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할 시대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말씀할 시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가장 거역하며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 무시하고 거역하며 산 시대가 천사 소리 할 때요. 그때 가장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죠. 그러나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들었으니까 속이 변화가 없어요. 속이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제3번국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요. 이거 아십니까? 가장 힘 있는 말씀은 가장 큰 소리가 아니라 가장 적은 소리,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 우리 속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오.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작은 음성을 큰 소리를 듣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음성 무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 소리 못 듣겠다 해서 사람 소리 보내줬는데 사람 소리 너무 적다고 무시했어요. 지금은 더 적은 소리니까 아예 무시해버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무시해버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냥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니 이 말씀한테 그냥 무시해버려. 예. 그거 하려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돈도 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내 자존심도 접어야 되니까 아예 무시해버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려고 오랜 세월을 견뎠어요. 천사도 말하고 겁도 주고 아들을 보내보고 십자가 짊어지게 하고 마침내 드디어 성령으로 말씀하시려고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하셨는데 성령이 진정 오셨더니 살리고 말씀하셨더니 아예 무시해버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 듣고 오늘 계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1% 속까지 속한다 했잖아요. 대부분 성령이 말씀하는 것도 몰라요. 그것도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 많이 하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한다고 됐지. 지금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지금도 천사 소리 사모하게 돼요. 천사 소리. 그 소리 이 소리만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원 갑니다. 그 시대가 언제 지나갔는데 그 소리 못 듣게 돼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영이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아직도 그 소리 기대하고 삽니다. 우리의 소리 기대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성령을 영접해야 우리 영혼이 살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데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 하나님이 내게 일루전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그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무시해버려요. 왜? 소리가 적다고. 이 소리가 진짜 소리인데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이 말씀 보십시오.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무슨 말씀이요? 천사 소리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씀이요. 이 말씀 굉장히 역설적이죠. 큰 소리 듣고도 순종치 않은 자 보응받았는데, 작은 소리지만 이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보응을 받겠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성령 음성을 크게 듣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죠. 천사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크게 듣고 살아라. 이 말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이 작은 소리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복이 있는 바 이 음성 듣고 사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을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원했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인애와 진실이 많은 능력을 우리 마음에 드러내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드러내십니다. 의와 진실함과 온유함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따뜻한 마음을 주시죠,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꾸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소리 없이 가르치시고 기억나시고 우리 안에 소원함을 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큰 소리,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요. 진짜 작은 소리, 소리도 없지만 이 소리를 크게 듣고 사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굉장히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끝을 맺습니다. 이 진짜 작은 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천사들보다 훨씬 큰 우리의 소리로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